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봅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로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하여 범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세하니 주 믿지 않군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도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종들 그 아들 보내사 밤낮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늘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며 또 우리의 자구책들이 나오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목적도 중단된 채 전혀 진전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절반 정도를 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장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가난함은 너희의 마음사랑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이거 너희의 전한 모든 고집함과 평안을 통해서 너희의 이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며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찬양하며 너희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오라고 하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거듭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주시는 가난을 주시고 모든 선택과 역사를 능력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원히 앉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원하게 하리라. 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 두 개는,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주의 강림하실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왜 혼돈했는지. 근데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하고 있을 거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는지, 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성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 성화에서 고난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예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그렇게 예정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서 우리와 함께 돕고 역사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아주 이렇게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아이디어예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그런 어떤 고난들을 실제로 이렇게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는 것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칭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각각이 서로를 사랑함이 이렇게 증가됐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는데 지금 소망이 빠졌어요. 왜 소망을 뺐을까? 왜 뺐냐면 이 소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혼돈했기 때문에 그냥 인내라고 그러고 핍박을 그냥 참는다 그러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가장 주된 동기였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 그 속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은 낭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과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칭히 자랑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걸 하실 때에 지금 막 주어 동사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잘 명확하게 안 들어올 때는 이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기억이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호하다 싶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형용사들만 이렇게 또 따로 모아놓고 이러면은 아 이렇게 지금 이 말이구나 하고 좀 더 이제 확실해지죠. 이게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운다면은 굉장히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겠죠.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몸이 중요하냐 아니면 의복이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냐 양식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신 분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우치 않는 것들도 천부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갚으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겠다고 하세요. 그죠? 직접 공급하시고 직접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걸 불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투자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잃는 어떤 그런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능력으로 했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훨씬 더 믿음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사랑이 증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실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실제라는 걸 실제 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그 사랑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반영되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례 무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 이것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는 그분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르른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는 다 잘 알아요. 다 잘 아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 손녀를 보면서 잘하지 말고 저기서 멈추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멈추면 어때요? 큰일 나요. 그죠?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틀림없이 뭐 문제예요. 그 우리 레노버의 형제 자매들이 잘 자라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 문제를 있는데. 그래서 이 성장의 아름다움, 이 성장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그 성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을 줘요. 갑자기 말을 지난해 갔을 때만 해도 겨우 그랜드파를 갖다 겜파 하고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별말을 다 해요. 말을 막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성장의 아름다움.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충만한 기쁨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인가는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오케스트라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사랑이 증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잘해가지고 자랐다 이러면 그 목사에게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다가 성장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거꾸로 추적하면은 성장을 안 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하셨는데 그거를 오케스트라 이거 하는 걸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신 증거들이에요. 네, 그러다면 이건 누구냐 하면은 산테만주의처럼 네가 입으로 시인을 했느냐, 영접 기도 했느냐, 그래서 영접 기도 했다 하면 너는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실제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테만주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힘내기 때문에 됐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 기독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쭉 교회를 다니면서 35살까지는 그랬던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이 사실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35년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도 안 자랐어요. 근데 36살 되는 해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많이 자랐어요. 이 자랐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쭉 자라다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자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쭉 자라다가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장을 많이 적어가지고 자라다가 얼마 못 자라고 멈춰버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거스리고 이 하나님의 성화하는 이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거짓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세상 쪽으로 돌아서고 이러면은
갑자기 가다가 성장이 중단되어 버려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라다가 이렇게 중단된 케이스들이겠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잘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뭔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다시 부드럽게 제자리로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해보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 그냥 갑자기 획 돌아와서 쫙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이때에 이걸 이제 하나님의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할 때는 뭔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함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어떤 핍박 속에, 환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 핍박 속에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죠?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해요. 너희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얻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근데 이러면서 이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에 와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있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인은 했을 때에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도록 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지를 한번 안에서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쉬고. 네, 의견을 활발하게들 잘 개진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지를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외침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 아시리아와 결정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근데 이러한 어떤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분노하면서 질문한 게,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것이 그렇게 just 안 됩니까? 의로우신 심판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로우신 심판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의문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인데,
그게 지금 여기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도록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가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파란을 쳐놓은 데서 주께서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것을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갈대아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온 천하를 갖다가 휘젓고 다니고 우리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시고, 그리고 좀 죄를 덜 지은 자는 그렇게 덜 처벌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제일 밑에 얘기가 뭐냐면 그런 자들이 그 열국을 사륙함이 그게 옳은 것입니까? 하고 우리 하박국서 1장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2장에 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한 날을 정하셔서 모든 공의를 이루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하면 확 치고 잘하면 상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도 누가 잘못해도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처벌도 받고 상급도 받고 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악이 행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악인이 의인을 갖다가 공격하도록 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로마서의 그 주제가 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요. 이게 로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내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 악인의 이 악을 사용하셔서 악인이 죄를 짓고 악인이 악을 사용하셔서 그보다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과 부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미래와 소망과 부흥을 어떻게 주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잡혀감을 통해 갖고 뭐가 나타나냐면 이들은 율법과의 모든 관계가 정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주 축복의 시대가 이들에게 도래하게 될 거랍니다. 근데 이게 첫 언약이 이렇게 하고 깨지지 않으면 둘째 언약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악인들을 사용해갖고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게 해갖고 자기 백성들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악인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정한 날에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응을 받게 하고 이 악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가죠.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하박국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더 가슴을 좀 여기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주여 이게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뭔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그죠? 마지막 구절에 이게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의 소축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우리 아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온 땅을 이렇게 덮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제가 좀 그걸 해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이쪽이죠? 우리 바다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조금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죠? 이게 고난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적대적이고 아주 죄악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악한 행동들, 이것도 그분의 거룩하신 그런 어떤 목적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일부러 뭐 죄를 짓게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정한 날에 처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거기서 선을 건지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도 바로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는 의로운 심판의 표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게는 목적이 있다. 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냐. 그것은 바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원래 이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악인들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의 목적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역할들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이들은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리 세상으로 가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있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그래요. 너희들의 그 벌거벗음과 수치를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를 사서 입으라. 새롭게 옷을 사서 너희들의 그 수치를 가리라.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그런 목적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정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이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이것이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화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환난이 아주 가벼운 것이 영광의 아주 무거운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재현되냐면 이게 고난을 통해서만이 재현이 돼요. 근데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은 왜 영광으로 못 가느냐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하고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영광될 것이 그렇게 크게 영광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창조의 능력만 나타났지 거기에는 구속의 은혜, 거기에 용서,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드러났듯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으로 향해 가게 할 때는 오히려 그런 고난을 뚫고 나오는 믿음들, 이 믿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니 어찌하여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태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이게 디스플린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아비가 자녀를 갖다가 양육한다, 훈련시킨다 할 때의 이 훈련, 디스플린을 갖다가 징계로 퍼니시먼트로 잘못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을 퍼니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난이 오게 됐을 때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그 고난도 무작위하게 오진 않아요. 그 목적을 이룰 만큼만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견딜 만큼만 주석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면 되지 심각하게 줘가지고 이게 뭐 낙심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와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영광에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징계에 그런 훈련에 그 정의로우심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거룩함이고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분에게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어떤 보응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죠. 그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목적에 사용되고 난 뒤에 목적에 사용됐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으로 보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갈대아인의 공격을 통해서 이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신원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이런 공격을 당하면 이들은 멸망해버리고 서지 못해 부흥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은 좌절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안식을 찾지 못하는데 이쪽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막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로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그리로 막 도망을 가면서 믿음이 막 강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고난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함께 여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는 두려울 것 없이 마구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것을 갖다가 아주 두려움 없이 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근데 이쪽은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좌절해버려요. 그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아니면은 불평과 원어와 복심 속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공격을 가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보상을 주시게 될 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지어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부르시는가 이제 확실하죠, 그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늘 잃어버리면 구원이 최종적인 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를 그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쪽으로 향해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들이 멈춰서 안 자라봅니다. 안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환난과 이 핍박이 오면서 이들은 막 자라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들이 막 생겨나요. 이게 서로가 맞들어져 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근데 결국 구원하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헛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름으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게 아니고 to this end, 이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이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게 될 거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통 환난에 오면은 어떤 기도를 해요? 네? 환란이 빨리 없어지고. 환난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네. 아무도 이런 기도 안 하죠.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는 안 하시죠. 네. 겁나가지고 못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환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시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게 해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일으켜 하시고 이러는데,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이게 fulfill, resolve of goodness.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결심들이 그렇게 아주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결심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목적 따라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근데 이상하게 한번 보면은 이게 고난이 자기가 뭐 조금 견딜만 하고 불평 조금 하면 지나갈 만하면은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왔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굉장히 멋있는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이런 결정을 딱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뭔가 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다 하고 이런 결정들을 확 해버리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어디를 가겠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전부 서게 될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이런 결심들이 전부 다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결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게 성취되는 걸 통해 갖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부인 같은 건 어떻게 했냐면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여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목적을 따라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이 목적을 따라서 이해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내가 찾게 되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 구원의 노래를 갖다가 막 불러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어메이징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두드려 맞고 등머리가 화끈화끈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거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 건 없어요. 맞아요?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시게 될 때에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놀라게 될 거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그 핍박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너희들의 사랑이 증거하고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만 영광을 얻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 부흥이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완전히 결정이 돼 있어요.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라고 이렇게 결정된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나눠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고난에서 빨리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그걸 갖다 무마하게 해달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해요.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달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그런 결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쉬었다 다시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뜻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을 위한 우리들의 결심이에요. 결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그 결심에 우리의 욕망스러운 결심에 맞춰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정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따라서 우리들은 구하게 될 때 이게 우리의 결정 같은데 이게 누구의 결정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결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그런 어떤 디자이어로 나타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든지 듣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 면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고난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안 구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영광을 부르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되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데, 왜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뭐 우리 밴쿠버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시원하게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나를 갖다가 정교하게 다루지 않구나 하고 약간 수치를 느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오셨을 때 제가 집도 아주 깨끗하게 풀고 또 이렇게 치장도 하고,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면 수치를 당하실 수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보고 우리끼리 따로 이렇게 가가지고 굽해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꼭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말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기독교의 그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도덕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거 오늘 같이 하고 시작. 지금 이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잘려버렸네. 네, 잘려서 속 잘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편지로나 영어로나 이렇게 하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어떤 편지로나 아니면 바울에게서 전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이게 뭐냐면 꿈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영어로 받았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온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뭐 천천년설, 구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한국말이 있는데 대환란에 대해서는 전환란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pre-tribulation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tribulation이라는 건 이게 이제 환란이에요. 대환란. 마지막 때 오는 그 대환란에 대해서 tribulation이라는 게 그 pre-tribul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걸 갖다가 대환란이라고 해요. 대환란.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이 이때 오셔갖고 성도들이 전부 다 휴거당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게 이제 휴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환란이 와서 이때에 이제 여기에서 대환란이 오고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이단들은 이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Left Behind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남이 성경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려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남아서 이게 대환란을 갖다가 겪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남아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따라서 이 대환란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이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부양이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될 거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pre-tribula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돼요.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쑥 하고 올라가더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레프트 비하인드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뒤에 남겨졌는지 어쩌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걸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고 갑자기 막 휴거가 막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 지금 프리트리빌레이션의 이론을 따라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때에 뭐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디에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휴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지?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뛰어보고
도무지 이게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믿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믿음이라는 건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짓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이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이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지금 이들에게는 동심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하고 지금 이게 왜 미혹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심하지 말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이게 포스트 트리블레이션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스트라는 거는 무엇을 지났어요, 그죠? 환란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끝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이 대환란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의 어떤 사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휴거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대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이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오시기 전에 누구부터 나타나야 되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제일 먼저 이게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못하고 자기만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이건 이제 이게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속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속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통해 가지고 그들 모두를 갖다가 이 멸망으로 다 함께 같이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악한 자가 사단이 아니라고요. 네. 악한 자 임함은 이거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사단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은 사단이 뒤에서 역사를 해줘갖고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고 해요. 그 멸망의 악을 부를 때 적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혹시 교황이 아니냐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지금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다시 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 제사 제도가 폐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성전이 서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불법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불법자 이렇게 했을 때 lawlessness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거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이 불법자의 데스티니는 멸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자기 외에는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지 못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에 이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정된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해진 때에 나타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워가 성령의 파워일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됐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유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이 기운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단의 그런 힘을 입어서 굉장한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 배교라는 건 한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믿음을 전부 저버리는 경우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굴까? 네,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밝히지 않은 것을 뭐일 것이다. 한때는 뭐 유럽연합일 거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교황일 거다, 누구일 거다, 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심판이 가해지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게 마지막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에 가서 이게 확 가려질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보내면은 그 유혹을 갖다가 믿고 그걸 따라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게 어디가 버렸지?
해가지고 왔는데 왜 없죠? 아 참. 오늘 구절들을 다 해갖고 왔는데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여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이 언제로 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끝에는 언제 오느냐면 이런 재난이나 뭐나 이런 것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이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그 다음에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큰 환난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없고 후회됐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받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멀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게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환난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습니까? 네, 전에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고 끝은 이게 다 끝나고 나는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갖고 비밀스럽게 오지 않고 번개가 확 치면 모든 데가 다 보이듯이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때와 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냐면 도적같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에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휴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것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휴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모을 때 그리로 다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건 때와 시에 갑자기 오게 되니까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죠? 너희가 그 때와 시를 갖다가 너희 나를 주와 그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깨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지 이게 휴거의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이제 그 휴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불법자가 나와갖고 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다 식어버려요. 그죠?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뭐라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에서 믿음을 갖다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목사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견인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저의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 수동적으로 보여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가 가만히만 갖다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매님은 내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와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분이 가득하고 가기 싫은데 그렇게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그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거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저희 어떤 사랑을 보였고, 그리고 저희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이 안에 생기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 뜻인데 이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자매님의 뜻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자매는 가려고 하지만 그게 원래 제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 뜻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막 의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이 강화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때에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면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공부들을 해서 네 삶을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뜻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이 깨달을 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막 자기가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뜻도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파워하고 이렇게 데려갔지만 공부는 실제 누가 하면 자기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어떤 결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파워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결과가 왜 그렇게 생겨나냐 하면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갖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리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한번 결심해서 가보자 하면 3일 안에 그냥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결정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파워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파워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존하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임파워먼트라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파워가 있어요. 제가 파워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매님을 그냥 무조건 내 파워로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이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망함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뜻의 전달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이런 신뢰가 일어나고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럴수록 그 안에 이런 어떤 결정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 나가게 될 때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 가시고 혹시 가다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들을 허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지만 실제로 이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은 수동적인 거는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결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게 나와야 된다. 이걸 전부 해가지고 다 해왔는데 없어요. 요새는 늙으니까 이상하게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없는지 혹시 아세요? 뜻이에요?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이게 또 되는 게 없다.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그죠? 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한 이만큼이 어쨌든 이게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오고 예수님 이야기는 그런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천지가 체질이 막 다 녹아나고 이게 베드로 후서의 3장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들이 나면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똑같아요.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세이빙 파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파워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면서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백성들을 싹 다 구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집트를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초토화시키면서 구원을 해요. 한쪽에는 뭐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에는 완전히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면서 한쪽에는 구원이 막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휴거 left behind,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남는다는, 남아가지고 대환란을 겪는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그런 거 좀 믿으시면 안 돼요. 누가 편지로나 말로나 영어로나 다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 어디에 계신다, 이런 거는 다 믿지 말라고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죠? 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끝이 아닐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끝이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복음이 세상에 끝까지 전파되려면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족들에게 다 전파된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심을 당기려고 지금도 선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하고서는 뭐 텐포리 뭐 윈도 어쩌고 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앞당기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갖고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되게 많은 일들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하고 난 뒤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약한 자의 임함은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진리를 따라가지고 이런 표적 따라가고 기적 따라가고 이런 속임을 따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안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가라지하고 알곡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냐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의 이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로 갔고 뭐 저쩌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가하시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원한 왕국 속에서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들이 다 씻어지고 고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뭐 666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자료를 주는 곳이 어디예요? 네, 말씀인데 말씀 어디요? 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 전서에 나왔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할 때, 아니 그들이 먼저 구하라고 우리는 그 다음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후서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확하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정확한 어떤 순서는 안 나와요. 다만 하늘의 체질이 녹아 없어지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제일 가깝게 근접했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앞에 뭐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매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난 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해지게 돼요. 그 전에 많은 난리와 무슨 환란과 뭐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이건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믿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의 사람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는 것도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이게 두 개가 섞여 나왔어요. 두 개가 섞여 나왔는데 뭐냐면 AD 70년에 그 디도에 의해 가지고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당의 반란 때문에 이게 일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게 삼중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삼중적인 거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건 1은 뭐냐 했을 때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게 마카비우스 반란 때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위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묘를 꺼내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놔뒀던 그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환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우스가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이게 성전이 건물인지 안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확실치 않아. 그렇지만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AD 70년이에요. 디도 장군에 의해갖고. 그래서 사실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사실은 이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게 관통하고 있죠. 마카비우스 반란 때 이야기와 AD 70년에 성전 파괴되는 그때 이야기와 이 마지막 때에도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있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관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이거하고 이게 한꺼번에 섞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섞어갖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게 이때 이야기고 어떤 게 이때 이야기인지는 갈려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든지 이거는 이때 이야기 아니고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라와 나라가 난리를 피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대환란들이 일어나고 하는 건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갖다가 그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걸 쫙 그으면은 재림은 재림 뒤에는 뭐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상황이 다 종료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뒤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할 때에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뭐 들림을 받는다 예전에 그런 거 이제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뭐 불법의 사람, 뭐 배교, 환난, 뭐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래갖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든지 언제 오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하고 다시 몇 장? 몇 장? 살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찬양왕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찬양왕국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천년설 찬양왕국이 다 지나고 난 뒤 예수님 오신다 뭐 여러 우주연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할 때 하고 저는 밀레니엄을 읽는데 프리밀레니엄이라든지 포스트 밀레니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밀레니엄은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R라고 하면은 없다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A를 딱 쓰고 밀레니엄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없다. 성경에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어디에서든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들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이야기고 이거는 이게 프리-트리블레이션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나서 대환란이 뒤에 올 것이다.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이 뒤에는 심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부활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날리고 모으고 생난리를 쳐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생난리를 치도록 믿지 마라. 어떠한 이야기도 믿지 마. 그거 믿으면은 이게 뭐예요? 진리의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때와 시와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신 이유는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속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깨우시고 안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3000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시니까 뭐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근데 늘 언제 올지 모르니까 1세기 때부터 여태까지 늘 재림신앙 속에 살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기를 갖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늘 해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절대로 이제 저는 반대하는 게 프리트리블레이션이에요. 프리트리블레이션. 이것은 뭐냐면 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공중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동안에 밑에는 환란이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부인은 슉 하고 올라가고 나는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런 거는 소설이에요. 믿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때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것을 사람들은 악용해서 사람들의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걸어가면서 진리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에 진리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성경의 그 이미 우리에게 계시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런 것에서 막아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하는 대로 우리가 감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된다.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길을 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또 믿음을 따라서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